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신약 페이지로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절부터 살핍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열어주시고 저희 가슴에 생명의 말씀 심기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당신의 진정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긴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문 중에는 집사로 그 순교를 했던 스데반의 설교와 양과 내용이 맞먹는 아주 긴 설교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고, 그 증거가 있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절하고 41절은 지난주 말씀에서 상고했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이번 주에 다시 연결해서 상고하고 싶었던 이유는 복음의 맨 뒤에는 거의 예외가 없이 경고가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40절 41절 다시 읽고 나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고냐?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무엇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망할 것이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하여 어떤 한 사건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오신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을 만한 일입니까? 믿지 못할 일이라 할 것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문의 마지막에만 이러한 경고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천국 복음을 선포한 곳이 산상수훈이라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무려 3개의 장에 걸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산상수훈의 예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맨 끝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한번 쫓아가십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산에서 베푸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 꼭대기, 산상 수훈,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5장을 넘어 6장도 넘어 7장도 넘어서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라고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다 완성이 되고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고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7장의 끝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장 끝에 해당하는 이 주제의 말씀이 21절에서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어떤 장소,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요, 최소한 기독교 교도들입니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경고다. 그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어지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 안심하지 말고 자신을 검증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23절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 장소에서 천국에서 퇴출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입장 시험에서 탈락이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 적은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녔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례에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라는 뜻은 심판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을 믿었다, 기독교도로서 내 평생을 살았다라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한테 이러한 것을 증거로 들이대는 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입니까? 첫 번째 예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 누굴까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전도사, 강도사, 목사, 카톨릭으로 얘기하면은 신부 반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나는. 근데 이 자가 어떻게 되느냐? 뒤에 보시면 지옥 가요. 또 그 다음에 거명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심판대 딱 쓸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를 뭐를 댈까 고민을 하다 평생을 말씀 전하는 자로 살다가 죽었던 목사들은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의 자녀가 아닙니까? 라고 증거를 댄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왜 두 번째 강력한 증거로 제시가 되느냐? 하나님을 쫓느냐 또는 세상을 쫓느냐라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반대편에 있는 영인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이걸 얼마나 증거력으로 생각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나는 악령의 반대편, 성령에 속한 자 아닙니까? 증거죠.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나머지는 열거하기가 힘드니까 뭐라고 또 모아놨느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은사가 나를 통과한 적이 있다 이거예요. 평생을. 그러면 주님 저는 주의 자녀 아닙니까? 이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하고 들이미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23절 보시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천국에 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퇴출을 당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에 처해졌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지옥 간 이유가 뭡니까? 성경 문맥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 했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만 들어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22절에 열거됐던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을 한 것이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흔적이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치유, 예언, 방언 등의 은사를 했다라는 이런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다. 아시겠죠?
이러한 흔적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천국에 못 들어오고 왔냐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오는 조건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한. 찾아야죠, 성경 말씀을. 평생을 거쳐 찾아야 됩니다. 아, 이건 증거가 안 되는구나. 응? 그러면 어떤 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로 갑니다. 신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하는 말 믿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뜻이냐?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말씀을 평생 대언했다, 또는 귀신을 쫓아냈다, 혹은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말씀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산상순 맨 마지막에 경고로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만 들어간다? 어떤 자만 들어간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에 산상수훈이 하늘의 복을 팔복 강화로 시작하여 하늘의 복을 설파하셨던 예수님의 3장에 걸친 긴 가르침 끝에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 경고에 뭐라고 얘기하신다? 행위 얘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나 이런 일 했어요. 나 저런 일 했어요. 나는 이런 일도 했다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뭐냐? 요한복음 6장이 얘기하시는 건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야 들어가는 곳이야. 행위와 믿음의 대비 구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우치지 못한 자는 심판대 앞에서 전부 탈락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30년 나왔다고요? 40년 나왔다고요? 그게 뭐가 어땠다고요? 그 행위잖아요. 어? 나 이런 일 했다라는 행위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고 경고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저희가 다시 살피는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들로 기록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할까 조심하라. 뭐라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다고요? 멸시하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게 될 것이다. 뭐를 멸시하는 자들? 그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증거 갖춰야지. 나처럼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사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전한 이게 얼마나 큰 증거냐? 그럼 목사만 천국 간다는 소리요? 나는 평신도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 양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당신은 한 적 있어? 내 증거가 더 세.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가지.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 있을 때 행함 쪽에 줄을 서는 자는 망하는 쪽에 줄 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 쪽에 서야 됩니다. 로마서 다시 보시죠. 신약성경 252페이지.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무엇을 얻게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이 얘기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는 게 뭡니까? 구약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유대의 성경을 상고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 여기서 안 밝히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잘 모르시는 분, 집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교회 헛 다니신 겁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에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에.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행위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뭐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예요?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든 율법적 그 요건에 마침이 되시니라라는 이 마침은 완성입니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얘기하는 의로워지는 요구 조건을 완성시키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들어야 되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지. 왜 내 율법적 행위가 나는 그래도 십계명 다 지켰어 라는 생각을 하느냐?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와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하라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증거를 자기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나 하나만 듣기에는 아깝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듯이 내가 다음 주에 내 친척, 내 친구,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더 해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하라.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43절 가십니다.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은 43절에 보면
유대인도 그 속에 있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BCD 안디옥이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BCD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는 전통적인 유대인도 와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믿고 있던 각종 잡신을 다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회당 예배에 같이 참석하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건 헬라인 이건 회당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둘의 의견이 똑같이 누구를 쫓아갔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찬동을 한 겁니다.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마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교제의 말씀을 하루 내내 나눴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도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청중들에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라? 항상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있으라? 은혜.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제일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거냐? 아니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율법, 십계명 이걸 전부 다 지켜서 의로워져야지. 그거는 지킬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게 된다는 얘기냐. 이게 갈등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두 사도는 그들에게 뭐를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반드시 거하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의 지금 첫 번째 목적지인 BCD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뒤에도 BCD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를 지나 더베까지 가는 과정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반드시 부탁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기를 떠나지 마라. 살피겠습니다. 14장 4절 여기는 이고니온에 갔을 때입니다. (3절입니다) 3절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표적과 기사 자체를 쫓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다양한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의 의미는 이거를 왜 행하게 해줬느냐라는 거죠. 왜 행하게 해주셨어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 무엇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믿지 못할 얘기 같은데 왜 믿어야 되느냐? 헷갈리고 혼동스럽고 이방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라는 증거를 자기가 판단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거기에 딸려 보내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라는 걸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22절 가시죠.
여기는 더베 지역을 지나갈 때입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BCD 안디옥의 첫 번째 설교 후 당신 말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하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말했다라는 건 교제한 거예요. 교제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부탁을 하고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이 14장 3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갔을 때도 똑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력으로 주신 거다. 그 다음 14장 22절에도 더베 지역에 갔을 때도 마음을 굳게 하여 어디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지시하는 바가 어디 쪽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주제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돼.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어떤 얘기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말씀 전하는 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는 은사 이런 걸 했다니까요. 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전부 탈락이다.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행위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그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영생을 얻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은혜의 말씀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표적도 만드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그러면 신자라고 하죠. 신자. 영어로는 believer. 누구를 신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자라고 안 합니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자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불교 교도, 기독교 교도, 카톨릭 교도, 힌두 교도, 교인이라고 하지. 세례받고 안수받고 거기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지 그 사람을 신자라고 안 해요. 신자는 누가 신자예요?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 왜 갈랐을까? 교회에 참석해도 율법적 행위를 지켜서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믿는 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행위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는 힘써 부인하는 자인데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그거 말고 행함 말고 내가 의롭다라는 주장 말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걸 믿는 자가 신자예요. 교인과 신자는 달라요.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을 제가 설명을 중간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지 안 믿나? 당연하지. 그러니까 교회 가지.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를 믿는 거냐라는 겁니다.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율법적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갈라놨어요. 이걸 발견하시라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둘을 나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모세로 통하여 모세를 거쳐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언급이 없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라고 끝나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세 쫓아가는 거다. 은혜와 진리가 어디로 말미암아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으로 되뇌이면서 왜 자꾸 율법적 규례를 자꾸 돌아보느냐? 갈라디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시니까 직접 성경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를 부인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뭐를 부인합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적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워지기 싫어하는 분은 여기를 쫓아가세요. 나는 의로워지기 싫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서는 의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 라고 했던 율법적 행위를 자꾸 붙드는 사람은 나는 의로워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여기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어이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려야지요. 어디로 돌립니까? 이어집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리움을 받은 거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왜 믿느냐? 이는 믿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믿는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도 맨 마지막에 경고로 끝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3장에 걸쳐 길게 설파하신 후에 마지막에도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은 공통적인 겁니다. 예수님 경고가 따로 있고 사도 바울 설교의 경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고예요? 예수님 말씀의 경고도 똑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 뜻대로 가야 천국에 가는 거지
마지막에 나더러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라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오는 자는 전부 쫓겨날 거야. 그게 예수님의 경고였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경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안에 머물라? 은혜 아래 머물라 하잖아요. 은혜 아래.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갔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40절부터 살피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2절만 올라가십시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명심할 것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 살아난 자, 그 사람을 힘입어서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이 두 개를 대비시켜 놓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도 같은 겁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면 앞에 42절에 사람들이 청한 게 있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그랬죠. 이것은 자기들이 듣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마음에 이미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들은 내 아버지도 있고 내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내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어요. 같이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자기 친척들 집을 일주일 내내 방문해서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갑시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라는 것은요, 이건 장소적 의미입니다. 이거를 지금 다른 번역본들에는 온 시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미가 약간 안 맞게 돼 있어요. 비시드의 안디옥에 사는 모든 거주민이 모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일 회당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온 성이라는 것은요, 지역적이에요. 비시드의 안디옥이 이렇게 지배하는 땅 구역이 있죠. 거기에서 이 일부 지역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친척이 저쪽 살면 가져 전하고 이쪽 살면 전하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다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게 온 성에서 왔다라는 뜻이에요. 온 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바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설교를 들었다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너무 바삐 지낸 겁니다. 아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 얘기한 거예요. 같이 듣자. 한 번만 듣자. 우리 가보자. 어떤 얘기하는지. 나는 너무 좋았다. 그거 다 끌고 온 겁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이 45절이 너무나 의외의 반응입니다. 여기 누가 이거를 변박하고 비방하는 주체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생각을 하십시오. 일주일 전에 지금 말고 온 성이 모인 그 안식일 말고 그 전주일에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어요? 좋아했어요? 한 번 더 가보실까요?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기선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근데 43절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복음 설교를 들은 자 중에 유대인들은 안 쫓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만 쫓아갔습니까? 유대인도 쫓아가고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도 쫓아갔습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서 교제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는 유대인도 좋은 반응을 느낀 거예요. 아시겠죠? 쫓아가서 교제할 정도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45절에 오니까 여기는 유대인들만이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돌아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유대인이 됐던 개종한 이방인이 됐던 이 말씀을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찬동했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음 주일에 그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 나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구름같이 오는 겁니다. 비시디 안디옥 그 도시 전체 거기서 한 지역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끌고 온 거예요. 누가 끌고 왔느냐? 이 주체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말씀 듣자 이거야. 듣고 왔더니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가 언제 나옵니까?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요,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틀린 거를 보고 시기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시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게 저 사람 속에 있는 거야. 그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속에 있지? 그때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원래는 지난주에 찬동했던 사람들이 왜 생각을 바꾼 거냐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해주십시오라고 찬동을 했던 건데 이번에 뭘 보고 시기가 발동한 거냐? 어라? 우리 유대인들은 별로 많이 온 사람들이 없는데 개종한 이방인들이 비시디 안디옥 전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친척 불러와 친지 불러와 아버지 불러와 아들 불러와 삼촌 불러와 이모 불러와 며느리 불러와 사위 불러와 다 불러오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야? 하고 이번엔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야 이러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은 이방인 회당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버뜩 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진리 비진리의 문제에서 생기는 경우보다 사람 간의 시기 질투에서 생깁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기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도 똑같이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에는 항상 똑같은 반대파가 존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불법적인 예수님의 행실이 입증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못 찾았어요. 죄목을. 물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 이 혐의점, 저 혐의점 가지고 막 고소를 했지요. 그러나 막상 신문하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행실이 그 행실을 했던 것이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어떻게 죽여요?
그게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한번 좀 더 살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가십니다. 마가복음 15장 신약 8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 무슨 내용이죠? 무리들이 빌라도 총독 앞으로 나아가서 과거에 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앞에서 더 보시겠어요? 6절.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백성들, 무리들이 8절에 빌라도 총독 앞으로 나가서 과거 전례대로 한 사람 놓아주셔야 됩니다. 내일이 벌써 6월절 시작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 보고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백성의 뜻을 물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빌라도는 이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규례를 가지고. 그래서 백성 뜻을 물은 건데 10절 이는 왜 이렇게 백성에게 물었느냐면 저가라는 것은 빌라도 총독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를 재판에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데 이것도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느냐?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해서 예수님 방면하겠다라는 빌라도의 생각도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백성들을 충동해버렸어요. 대제사장들이. 그거 말고 예수 놔달라고 하면 안 돼. 응? 바라바 놔달라고 그래. 바라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풀어주고 싶은 이 계획도 무산이 되는 건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뭐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10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 시기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재판정으로 끌고 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페이지로 166페이지를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위쪽에 가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적 사건이면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할 때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태가 됐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47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유를 뭐라고 댑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만일 저는 예수예요.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걱정거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셨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할 때 그 우리 땅에 땅이 있죠, 땅. 우리말 성경에 이걸 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본에 가보면은 일반적인 땅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 토포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장소, 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와 같은 자리, 또 기회, 이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염려한 것은요, 유대인들의 땅과 유대인들의 그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받을까 걱정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리, 자기 위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회, 이걸 뺏길까 걱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달라지죠, 헬라어 뜻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든 말든 관계없다 이거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해야 하는 기적이냐 아니냐, 우리는 관계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자꾸 믿고 쫓아가면 민중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고 로마군이 와서 우리 대제사장 자리 다 뺏고 우리 기회 다 뺏고 나의 소득의 근원인 백성들 다 뺏어갈까 겁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 대제사장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 아시죠? 성전 앞마당에 돈하고 짐승을 바꾸는 환전소를 허락한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결 정결 사건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 했더니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느냐 하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소, 비둘기, 돈 바꿔주는 자 전부 내쫓았죠. 그게 이권 사업이거든. 대제사장들은 그런 자리, 몫을 허락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거 뺏길까 겁났다. 이게 뭐냐? 자기의 기득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총독에게 억지로 사형시키시오 라고 요구했던 대제사장들의 의도는 시기로 저희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는 이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생각하시죠?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지위 박탈당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회당장 되는 우리들의 권리는 이젠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지키자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시기가 가득하여 이제는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도 하고 비방도 해댑니다. 한마디로 반대편에 서버립니다. 변박이라는 것은요, 말로 반박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 석상에서 성경 말씀이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따지는 과정을 변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방이라는 말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수단을 다 동원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틀렸다라는 것을 앞에 대놓고 변박도 하고 뒤에서 비방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쫓아가면 안 돼. 얘네들 잘못된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원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선택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1순위자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 가는 게 순서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맞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 맞지만, 그러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어떻게 했다? 자처했다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는 말씀을 아주 진중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영생을 왜 못 얻느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왜 못 얻느냐면 스스로 합당치 못한 자로 스스로 자기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하고 상고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방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했다라는 이야기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다 그래요? 스스로 정한다 그래요? 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따로 정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를 들어서 저를 지옥 보낼 자로 정했다라는 게 확정적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이에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했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했더니, 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좁은 문이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명예, 나를 감싸고 있는 이 화려한 도포자락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 실수. 그래서 스스로 안 들어가는 거지. 이게 복음을 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보셔야죠. 성경은 진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따로 정하신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원하십니까? 후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이후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지옥 보내고자 하는 게 그곳에 있지가 않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가십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저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죄인된 나를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아도 되는 면책 상태로 바꿔주신 거예요. 면책. 벌을 안 받아도 된다. 왜? 내가 대신 받았으니까. 그래서 면책 상태로 옮겨준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벌을 내리시고 벌을 받고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받는 이 단계가 아니라 더 이상은 심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화목한 상태가 됐다. 이걸 화목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나는 더 이상 심판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 이게 화목제물이 됐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화목제물. 그런데 2장 2절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맞아.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미리 정했으면 가정입니다. 정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있을 거예요. 이 피는 지옥 갈 자로 정한 자들의 죄값을 위해서 뿌려졌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지옥 갈 자가 미리 정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 보배로운 피가 왜 이들을 위해서 흘려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 속에도 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지옥 갈 자가 아닌 천국 갈 자로 정해진 자, 이들의 죄값을 위해서만 뿌려졌다라는 것이 제한적 속죄론입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겐 적용 안 된다. 천국 갈 사람들만 위해서 적용되는 거야.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맞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는 천국 갈 자들의 죄를 속죄하는 화목제물로만 써졌다? 아니다. 얘와 얘를 다 합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제사였다. 어디가 맞아요? 어디가 맞아요? 성경이 맞죠? 칼빈이 맞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 아니 그러면 종교개혁 당시에 그렇게 위대했던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제한적 속죄론을 얘기를 하고 예정론, 그것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이 천국 갈 자를 미리 정해놨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 예정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갈 자만 정한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지옥 갈 자도 정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천국 갈 자도 정하고 지옥 갈 자도 따로 정해놨다. 이중으로. 그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 칼빈의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복음은 막힙니다. 왜 막혀요? 다 정해놨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 믿는 분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형제님, 천국 갈 확증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요. 에? 아니 무슨 그런 말. 어허.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니까. 내가 무슨 확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알아. 응? 확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무리 중에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때 가면 아는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제한적 속죄예요? 보편적 속죄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치루어진 제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시 또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다. 뭐가 안 맞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가신 그 효력이, 제사의 효력이 하나님의 백성 될 자와 지옥으로 떨어질 자에게 다 미치는 효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지옥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들도 다 천국 가야 맞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맞죠? 어?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다 치러줬다면 왜 이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걸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가 이미 다 확정돼 있지만 인간 측에 하나님이 준 권리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경고를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실제 실행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안 막았어요. 그것처럼 설사 그들이 먹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 선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셔도 안 막는 것처럼. 왜 안 막아요? 자유의지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편적 은혜가 다 확정이 되어 있지만 자기가 나는 싫어 라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안 막습니다. 로마서 11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저희라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왜 복음에서 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옳도다. 저희는, 즉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지가 꺾였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액을 받는 그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지가 꺾였다라는 말이에요. 왜 꺾였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꺾인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잘라낸 가지의 자리에 돌감람나무, 야생감람나무 가지들이 와서 접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가지가 잘려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다고 합니까? 그들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선택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할 것이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함으로 우리가 너희를 버리고 이방인으로 간다.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네가 스스로 자처했다. 버렸다. 히브리서 4장 갑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여기서 저희는 유대인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여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 말은 유익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담은 말씀, 영생을 품은 말씀이 저희에게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은 바 생명의 말씀이 저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읽으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저희가 됐든 우리가 됐든 전부 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야.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편적 은혜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치러낸 제사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고 간 게 맞는데, 제한적 속죄가 아닌데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이 예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들도 복음을 듣고 이들도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합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았다. 연결됨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쉬운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엔 너무 쉬운 얘기예요. 뭐냐? 이 건물에 전기가 들어와 있죠. 전기에 꼽는 저 콘센트들이 있죠. 그럼 내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됐어요. 응? 배터리 나가면 죽는 거야. 기능이 스탑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믿음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어요. 배터리 다 방전돼 있으면 충전기 코드를 벽에 있는 콘센트에 꼽으시오라는 게 있어요. 맞죠? 근데 꼽질 않았어. 그러면 충전이 됩니까? 배터리 나가면서 죽습니까? 핸드폰이? 죽죠. 연합지 않았다라는 게 유나이티드, 영어로 얘기하면 유나이티드, 연결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믿고 거기다 플러그를 꽂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전기가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꽂는 자에게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놓고 나서 무슨 하나님이 지옥 보냈다 그래요. 응? 도대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생각 속에서 정리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만들어 놓고 큰일 날 일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나 우리나 간에 다 같이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저희에게는 왜 이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연결시킨 적이 없었다. 자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어넣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들은 우리 사람이 선택권이 행사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응? 그럼 이 말씀까지만 확인이 되면 여러분, 이중 예정선을 이제부터 버리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를 정합니까?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예수님이 경고했던 그 대상자들이죠. 주여 주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모시고 싶어가지고 원했던 거죠. 사람이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면 그 사람 천국 보내야 돼요. 근데 그들 지옥 가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의 허락에 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그 결정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 여러분, 칼빈의 이중예정설과 제한적 속죄론이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옳은 길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원을 가지고 있으면 탈락되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권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심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결정권을 12절 다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권한을 이양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를 지정하고 선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자 그러면 내 아들 이 중에서 10명 너 나머진 지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녀 결정권을 100% 행사한 게 되지요.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사람 쪽에 이양했다라는 거예요. 넘겨줬다. 네가 행사해라. 네가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들은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슈아라고 읽히고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내 구원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나이다. 이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고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했구나. 내 아들이 되라 라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말씀 하나를 증거하기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까 이 복음은 너희에게 안 간다. 이방인에게 가겠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복음의 빛을 받는 자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은 우리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권을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방인도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가게 됐다? 왜 가게 됐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까 너희가 거부를 했으니까 너희에게는 안전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는 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 누가 기뻐했어요?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원래부터 듣게 돼 있는 대상자였구나. 구약에서도. 그 구약만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정면 대치가 되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약만 연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는 그의 택하신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옥 갈 자들이다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납비의 그 문헌들을 살피면은 이방인을 뭐라고까지 했냐? 그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감이 될 자들이 아니냐? 지옥의 불쏘시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옥 가가지고 불탈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 구역 밖에서만 서 있었어요. 이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방인이 이곳을 넘어오면 죽으리라라는 경고 문구가 새겨졌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47절에 있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걸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은 구원 대상자, 이방인은 지옥 갈 불쏘시개감 이렇게 정했겠나?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이제 알았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것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칼빈주의에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파적으로 장로교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올바른 믿음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옥 갈자 천국 갈자 다 정했다라는 그 논리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칼빈주의를 제가 비판하는 거지 장로교 교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님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제가 성경으로 증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봐라. 봐라. 성경에 없다고 했지 자꾸. 너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 없다고 그래. 여기 있잖아. 예정된 거야. 영생을 주는 자는 예정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 구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도 잠깐 설명을 더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이 번역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원래대로 알아가려면 원래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구문을 쫓아 들어가면 나오죠. 쫓아 들어가면은요, 주시기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하나 꼭 확인하세요. 주시기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 있는 그대로 불편하시겠지만 발음 나는 대로 들으십시오. 테타그메노이,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요 문장입니다. 테타그메노이,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이 무슨 뜻이냐면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앞에 에이스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to입니다. to. 어디로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영생을 향하여라는 말이고 맨 앞에 있는 테타그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타소라는 헬라어 동사의 수동태이자 중간태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냥 우리말로 이걸 직역을 하면 영생으로 지명된 자라는 뜻이에요. 준다 만다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이 단어는, 이 구문은 헬라어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영생으로 지명된 자라는 뜻입니다. 영생으로 지명된 자. 일단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영생으로 지명된 자. 영생으로 위치가 지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명된, 지정된 이라는 테타그메노이라는 이 수동태는 헬라어의 중간태와 똑같습니다. 테타고메노이라는 이 수동태형 이 단어가 타소라는 동사의 수동태도 되지만 중간태도 된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타소라는 동사가 뭘 얘기하는지를 먼저 쫓아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렬하다라는 또는 위치하다라는 군사용어예요. 쉬워요. 군대 입소할 때 가방 떨레떨레 메고 머리 이렇게 길고 모자 옆으로 딱 쓰고 훈련소 입소하다가 정문 딱 통과하면 조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정렬, 앉아, 일어서, 좌양좌, 우양우,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딱 대열 정렬해 놓죠. 에? 각자 있던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정렬하다, 위치하다라는 단어예요. 타소가. 근데 그게 수동태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정렬된 자죠. 지정된 자, 지명된 자가 됩니다. 근데 중간태도 같다 그랬어요. 중간태형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중간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주어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주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형태를 중간태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없는 문법인데 굳이 얘기하면 영어의 제기동사예요. 그럼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느 위치에 정렬시킨 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생으로 지명된 자라는 것은 수동태로 번역한 거고 중간태로 번역하면 영생으로 자기 자신을 정렬시킨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유대인들이 왜 복음에서 배척당했다 그랬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다가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잖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을 현재 성경 해석본에는 다 수동태로 번역을 한 건데 능동태로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으로 자기 자신을 정렬시킨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적 의로움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은혜의 믿음의 도가 있어요. 그럼 나를 이쪽에 위치할지 이쪽에 위치할지 내가 정할 수 있죠. 그러면 나를 이쪽 생명을 주는 은혜의 대열에 내 스스로를 위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아시겠죠?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이라는 단어에 주시기로를 일단 빼세요. 그런 건 없어요. 헬라어에. 영생으로 지명된 자 혹은 영생으로 자기 자신을 위치시킨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주 희귀한 번역본이지만 영어 번역본과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을 영생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위치한 자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중간태로 번역한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스스로 정렬한 자, 자기 자신을 영생으로 스스로 정렬한 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다는 쪽으로 대열을 바꾼 자예요. 내 행위로 천국 가겠다라는 그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이탈하여, 대열을 이탈하여 이쪽으로 다시 모인 자입니다.
또 나의 의를 세우는 쪽보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쪽이 맞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렬한 자고, 율법의 행위로 온전하게 되려는 쪽에서 이건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쪽으로 가는 게 맞구나 하고 자리를 옮겨놓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들은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들만이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복종치 않는 위치에 혹시라도 내 자신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정렬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놀라고 망하라라는 이 경고 문구를 마음에 새기시고, 자기 자신이 복음에 순종하는 위치로 스스로 정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됐으면 이탈하여 은혜의 쪽으로 서야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마도 이방인 중에 왕창 다 퍼졌을 거예요.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증에게서 쫓아내니. 자, 처음에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비시드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전체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영접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더 이상 못 막아요. 변박해도 안 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취한 마지막 방식이 뭐냐? 변박하고 따지고 해서는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쫓아냅니다. 이게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옳고 그르고 그 관계없다, 얘네들 쫓아내야 맞겠다 하고 쫓아냅니다. 추방시킵니다.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이 발에 티끌을 떠는 이 관행은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는 구원받은 자, 이방인들은 지옥 갈 자, 이렇게 나눴던 유대인들이 어디를 여행하다 보면 이방인 땅을 밟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럼 거기는 더러운 지역 아닙니까? 지옥 갈 자들이 거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방인 지역을 통과해서 자기 나라로 다시 들어올 바로 그 경계선에서 더러운 땅에 묻어있던 먼지가 내 발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털어내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관행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선언이, 두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 선언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비시디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 있잖아.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지옥 갈 자야. 너희가 더러운 땅이라니까? 그러고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전에 정해놓은 게 없어요. 유대인 정하고 이방인 정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정한 거 없고,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천국 보낼 자, 지옥 보낼 자 정한 거 없어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보편적 은혜가 선포가 됐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위치 정렬을 다시 하는 자, 그들에게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되는 겁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후에 당연히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아버지, 동생, 아들, 삼촌, 이모, 며느리, 사위 할 거 없이 전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니까. 제가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의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경고 문구가 첨가되어 있다는 거고, 그 경고의 핵심이 뭡니까? 경고의 핵심?
내가 서 있는 이 대열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대열이 아니고 율법적 행위로 이루어지겠다. 혹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다. 혹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설 자격이 있다. 혹은 기타 많은 권능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적인 판단 기준의 대열에 서 있다면 오늘부로 그 대열을 이탈하시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맨 끝에 내려진 경고의 말씀 저희 가슴에 새깁니다. 혹자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자가 있고 혹자는 자신의 위치를 말씀을 통해 발견한 후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대열로 자기 위치를 재정렬하는 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시간도 저희의 마음은 또는 저희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저희 길을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 얻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 저희 생각과 행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